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귀할 줄이야. 회의 끝나면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문인 줄 알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 내려가는 주기도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값지고 귀한 진리들이 숨겨 있는지는 미처 몰랐고, 이제 들어보니까 4시간째 들었죠. 듣고 주기도문 하니까 의미가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3가지 간구를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인데 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진다? 아버지 이름이 높아진다. 그 아들이 잘못되고 많은 세간의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다?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잘 돼야 될까요?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흥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욕먹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달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도 미치게 하시고, 내 가정에도 미치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도 미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유는 딱 하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이 높은 자리를 비워 내려오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를 통하여 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의 근본은 우리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집착적 사랑이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받들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문서부터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인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첫 번째 주시는 기도문이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문에 빵 주십시오, 떡 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런 유치한 기도를 기도의 내용에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양식이 없다면 어떤 윤리도, 어떤 가치도, 어떤 행복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삶, 내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사는 이 삶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만 풍성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 비신앙적인 것처럼, 유치한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양식이 있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만찬을 베푸시며 그리고 빵을 떼어주시고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고 영생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에 만찬을 떼며 주시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육신에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것만 귀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추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식은, 음식은 생명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어떤 가치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고 하는 그러한 회개한 소문도 북한 내에서는 왕왕 들리곤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감리교가 인준하는 세계 협성 선교사 훈련원의 원장으로 맡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선교지에 데려가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많은 나라를 갔습니다. 아마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에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내 눈가에
아른거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의 선교센터에 갔는데, 이제 그 라오스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센터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조금 한 10분 20분 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빵을 점심을 한 끼 먹여주는 그러한 그 선교 섬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때가 돼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봉고 트럭에다가 잔뜩 빵을 싣고 그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애들이 와 하고 달려 나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전부 운동장에 집합시킵니다. 선교사님이 앞에 나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그저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도 하고 뭐 예수님 찬양 노래도 한참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빵을 나눠줍니다. 네. 한 줄로 쫙 써가지고 이제 빵을 나눠주고, 거기에 운동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빵 하나를 주고 거기다 우유 하나를 주어서 점심 식사를 대신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빵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빵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학교가 보셨겠습니다마는 2시간 3시간 끝나면 너무너무 배고프죠. 그래서 선생님 몰래 도시락 까먹다 들키고 벌 받고 뭐 아닌 척 내숭 떨고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빵이 부서질 것처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걔뿐만 아니라 꽤 여러 때요. 중간중간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배고플 텐데 지금 갓 구워온 이 빵이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겠습니까? 그 가운데다가 생크림을 탁 넣어가지고 왔으니 뭐 그 달콤함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애들은 옆에서 막 맛있게 냠냠 쩝쩝하고 먹는데 이 안에 꼭 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 빵을 안 먹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꼭 그 내 동생하고 가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아이는 아침도 못 먹고 왔을 거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점심을 굶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이 빵을 먹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 하나뿐 아니라 곳곳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빵이 부서질 것 같아요. 뭐 먼지가 나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우레탄을 깔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막 먼지 풍기고 거기 먼지 다 쌓이고 너무 꼭 집어가지고 부서질 것처럼. 그런데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장지도 없이 그냥 나눠줬는데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엊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좀 배부르게 먹고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부, 제가 어제 라디오를 통해서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들었습니다. 이 제이노믹스의 근간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그러한 경제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책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배부르다고 들로 산으로 떠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텅텅 비워놓는 이 현실에서 떠나간 주의 종들이 돌아와 여기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으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 부흥의 계절이 다시 이 민족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속도와 나라의 성장 속도는 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배고프게 살고 그저 고생하고 살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고행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데, 이 이단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야 되고 아무리 졸려워도 잠도 잠깐 자야 되고, 그리고 앉아 있어도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방석에다가 가시를 다 해놓고 그냥 가시를 찔려가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거룩해져서 그 영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행하는 겁니다. 이건 불교식이지요. 몸을 고행을 많이 해야지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 원리는 기독교 원리가 아니고 기독교 진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간에서도 복을 받고 포도즙들의 복을 받고 자식들의 복을 받고 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어디가?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게 청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왜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표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청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아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말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랬어요. 광간이 텅텅 비었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청빈을 얘기합니까? 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요즘에요 너무너무 나라가 안타까워요. 이 나라는요 가난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실패하고 다 까먹고 무일푼이면 큰소리 치는 나라입니다. 시청 가서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정부에서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배째라 그러고 안 낸다 그럽니다. 반면에 근면성실하고 먹을 것 먹지 않고 남들이 잠잘 때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자수성가하고 일구어 놓은 사람은 주인입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는 거예요. 이제는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휴가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중년 여성들이 잔뜩 탔어요. 귀따갑게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나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패한 이들은 큰소리치고 자주성가하여 좀 살만하니까 죄인 취급하고 왜 다 무조건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있는 자들은 나눠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대기업이 이 경제 정신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기업이 창고를 열면 나라는 얼마든지 잘 삽니다.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성 같은 그룹 4개만 있으면 이 나라 국민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뭐합니까? 창고를 안 여는데. 그러면 반면에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것은 정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이 나라에다가 벌어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인 취급하고 나쁘다고 그러면 누가 여기서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재투자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면, 깨끗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 박수 쳐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높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를 목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로멜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도 주시고 왕성한 식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배부름과 생명 유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부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어떤 주부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세 끼 밥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 먹는 시간 너무너무 뺏기는 거 싫어요. 요만한 캡슐 비타민처럼 하나만 먹으면 그냥 하루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밥 안 하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너무 심심해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밥을 안 하니까요 재미가 없고요,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심심하고요, 아이고 이 캡슐 가져가시고 다시 밥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밥 먹게 됐대요. 여러분, 금식 기도원 가보셨어요? 야, 저는 금식하는 건 좋아요. 저는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요. 진짜 굶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근데요, 견딜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지루해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밥을 안 먹으니까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봐요 먹는 재미 없어 봐요. 이 식도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먹는 재미를 주셨다고 하는 것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맛난 식단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채점하는 문항 중에 하나요. 주부들이 밥을 잘 짓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표, 잘 먹고 잘 살자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잘 먹으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없는데 어떻게 잘 먹어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잘 먹는 성도가 되는 데는 이 2가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저 잠실이 개발되기 전에 최초로 잠실 주공 5층짜리 연탄불 피는 처음 생긴 거예요.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전사님 서너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분 차 타고 탁 들어갔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집은 일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우리가 아파서 딱 문을 경비가 있는데요, 문을 여니까요 정원이 쫙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집이 안 보여. 그래서 한참 문이 또 하나 있어. 문을 열고 딱 들어, 아직도 또 정원이야, 안 보여. 그래서 또 쫙 열고 들어는 그때 집이 하나 딱 나타나요. 딱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거는요 난 수도관에 온 줄 알았어요. 야, 나 그런 집을 지금도 본 째 처음이라니까요. 이게요 물고기가 천장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선장을 왔다. 여러분 꿈도 못 꾸죠? 요만한 수족관도 돈 없어 못 사는데 뭐 이런 수족관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고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하인들이 음식을 딱 교자상에다가 들고 들어와서 딱 2교자상을 차려놓고 우리 식사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식사해 주시고 딱. 그런데 잠깐만요 전사님, 식사하기 전에 제 소원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전사님 제가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십니까? 저는 뭐 사업을 더 부흥하게 해달라는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 하얀 쌀밥에 한 공기씩 딱 떠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제가 오늘 이 쌀밥을 한 공기 맛있게 다 먹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병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한 공기를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진수성찬이 차렸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건강한 게 축복이구나.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100점입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해 보십시오. 현장에 벌써 스트레스 쌓이고요, 입가에 뭐가 나오고요, 뭐 잠도 못 자고요, 얼굴은 부시시 잘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가까워집니다.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맹숭맹숭 이야기하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저 맛있게 음식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다 풀려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낫다. 자, 오늘부터 밥 사기 계획 세우십시오.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는 목회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목회는 목회다. 죄책감 안 드십니까? 일평생 30년 여기서 신앙생활해도 목사님하고 밥 한 끼 안 먹었으니 이게 무슨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 분도 아닌데 왜 내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에게 빵 주세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디서 빵을 주십니까? 뭐 사방 둘러봐도 교회 왔다 가서 빵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총체적인 주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빵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주시고 또 그것이 농사가 잘 누군가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농사한 것이 우리 앞에까지 도달되게 하시고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 중에 하나만 삐끗대도 절대로 우리는 밥을 못 먹고 살아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지은 농사가 싹쓸이 돼 보십시오. 저 농사꾼이 망해봐요.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네? 오늘 빵 만드는 기가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확 불타버려. 어떻게 우리가 빵을 공급받아 먹고 삽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오다가 확 나가지고 그제다 길거리 우리가 어떻게 빵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총체적인 주관자는 선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빵을 준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없는 단편적인 사람은 뭐 교회 갔더니 빵도 안 줘. 뭘 빵을 안 줘. 국수는 주지. 제가 안 먹고 가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좀 잘 먹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참 정말 교회가 너무 작아서 지금 공간이 작아요. 만약에 한번 교회를 진다면요 나는 1층 로비를 전체 레스토랑 식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좋죠?
그래서 그냥 주일날 그냥 거기서 인류 요리 그냥 뷔페식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공간이 없다니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핑계 없는 무덤은 없이요. 아 진짜 왜냐하면 교회가 잘 먹고 가야죠. 교회 오면 잘 먹는 교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오늘부터 식사 헌금합시다.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먹는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빵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양식과 빵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내일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나에게 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욕심내지 말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거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매일 새벽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해가 중천에 늦잠을 확 자고 만나를 거두러 만나가 다 말라버리고 없어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근면성실하지 않은 자에게 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빵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구대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널려 있어 지천에 잔뜩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욕심부려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뭘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 광주리를 가져가서 잔뜩 일주일치를 가져가고 광에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식구들에게 저 어리석은 식구들 그저 요만큼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는데 저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냐. 그리고 식구들에게 오늘 밤 시컨 자고 이제 내일 늦게 일어나도 우리 먹을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갖다가 요리를 하려고 광에 들어가 보니까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날 그 식구는 굶었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니 감사하면서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틀치를 가져갔는데 안식일 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광야가 보니까 그 만나는 안 썩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아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문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 할 때 한양대학병원 옆에서 가구점을 크게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미국 뉴저지 그 플러싱에 살고 계신데 안혜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집을 살았었는데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교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요, 교회 처음 나갈 때 한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대요. 그분은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하고 교회 나오자마자 11조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시험거리입니다. 못하는 힘든 게 뭐였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 가구점은 지금은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그러니까 분산해서 신혼부부들이 오지만 그때만 해도 주일날 일요일날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신혼부부들이 가구를 맞추러 자기 부모님하고 일요일날 오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날 문 닫고 우리 가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분이 간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게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부가 있잖아요. 금방 나타납니다.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닫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을 닫았을 때나 일요일 날 오던 사람이 평일 날 오게 해서 장부가 변함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5,000명씩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생명을 주시고 굶기시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굶고 있습니까? 복받은 선진국들이, 복받은 나라들이 지금도 음식을 쓰레기통에,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음식만 모아도요 그 5,000명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농사가 너무 잘 되고요 쌀이 남아도록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뭐 사료를 쓴다는 등 뭐 그걸 술을 빚어서 먹는다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경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양식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에게도 그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공의 다 함께 배부르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한 끼 식사 대할 때에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드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시겠습니다.